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극심한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되살릴 방법이 있다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을을 돌며 집마다 찾아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끝내 키사고타미는 모든 생명에게 죽음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보편적이고 생명이 무상하다는 점을 설명하시며 스스로의 고통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일화는 죽음이 모든 존재에게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억지로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순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잠시 머문 뒤 소멸해 가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고 제자를 한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잎이 전부 떨어진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잎이 전부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봄이 오면 또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죽음이란 이와 같으니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또 다른 삶을 위한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죽음을 무서워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를 가져올 때 단 한 번도 죽음이 닥치지 않은 집에서만 가져오너라.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슬퍼할 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생로병사는 삶의 본질이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라. 죽음을 인정하면 삶은 고통에서 해방되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을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왕국을 다스리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죽음이 닥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과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을 것 같아 공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하신 뒤
왕에게 물으셨습니다. 왕이여, 이 물이 맹렬한 불길 속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이 증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질적인 것은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물과 같아서 그대가 누리는 권력과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 물이 시원한 연못 속에 있다면 증발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대의 삶을 연못처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새로운 삶이 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온이 깃든다. 삶이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또 다른 시작이라 여겨라. 죽음은 바닷물 한 방울이 다시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죽음의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면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공포를 바라보아라. 그것은 구체적 실체가 아닌 구름과 같아서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다.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의 흐름임을 깨닫고 두려움 대신 평온 속에 그 흐름을 맡겨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대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한층 더 깊이 음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강물의 흐름을 보아라.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여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상과 연기의 법을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운 진리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네가 변화를 거부하는 집착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니 그 흐름 속에 진리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간절히 호소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마을로 가서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가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깨달았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때로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평온을 찾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손바닥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더욱 세게 쥘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손을 펴서 가볍게 쥐면 모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같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불교의 수행법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념처 수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가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몸이 생로병사를 거치는 과정을 지켜보아라. 이 몸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않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내 안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문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네가 쌓은 선한 업은 새로운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부처님께서 남긴 말씀 중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무섭지 않다. 그것은 변화이자 새로운 출발이다. 네 마음 속에서 공포를 지우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죽음 가운데서도 평화를 얻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는 심층적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본질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다루는 데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존해 생겨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원리 속에 있으며 태어남과 죽음은 계속 변화하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나라는 실체에 집착할 때 생겨납니다. 나라는 집착을 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고 선업을 쌓으며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관찰하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이것이 생명의 순환임을 명상 속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삶의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죽음도 그 일부이다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죽음을 관하는 명상은 우리를 삶에 더욱 깨어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자해 명상 역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모든 생명에게 자애와 연민을 보내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평화를 찾기를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애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더 넓은 이해와 고요를 마련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알면 삶이 보인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집착이지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움 대신 고요함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함을 두며 살아가는 길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의 무상함과 괴로움에 대한 통찰에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일화와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마가다 지방의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죽음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이 끔찍이 두렵습니다. 밤낮으로 이 걱정에 시달려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필연적인 것이니라.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듯이, 해가 떠오르면 언젠가 지듯이, 죽음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대를 이 이치 밖으로 빼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면 공포는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죽음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두 요소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삶도 태어나고 죽음으로 이어지며 다시 변화를 거듭합니다. 죽음은 최종적인 단절이 아니라 새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알면 죽음은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데 큰 지혜를 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은 뒤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 곳곳을 찾았으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보편적 사실이란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비극이 아니었구나를 자각한 순간, 그녀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고정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통해 고정된 나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잠시 형성될 뿐 늘 변하고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그저 조건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 모두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수행으로 명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념처 수행 가운데 죽음의 관찰 명상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죽음을 명상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의 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 중에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 명상을 하다 보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문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정진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말라며 오히려 무상의 원리를 깨닫고 지금을 성실히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마저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에서 도망치지 말고 직시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무조건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깨달음으로 가는 문으로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실천한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근원적 질문이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며 그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여러 일화와 경전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다니실 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리라. 그 여인은 마을을 온통 뒤졌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이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태어난 것은 언젠가 소멸하며 집착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부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이 목숨과 자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놓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점차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깨달음을 얻기까지 죽음을 자주 성찰하셨습니다. 숲에서 홀로 명상하실 때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하셨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생사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통찰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인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러므로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도 죽음을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진짜 끝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관념일 수 있습니다. 이 관념에서 벗어나면 죽음은 다만 삶이 계속 변해가는 한 부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묘법 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생사에 매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아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그대로 존재하듯 죽음이 찾아와도 존재의 본바탕은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죽음이란 단지 헤어짐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내 마음 안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죽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한 기억과 마음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묘사하며 죽음 뒤에도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고통의 종언이 아니라 새 여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닦고 수행한다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질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들숨날숨을 차분히 관찰하고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죽음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가득 채워 살아갈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십시오. 죽음은 결코 최후가 아니며 삶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는 이 변화 안에서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큰 고통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공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공포가 우리의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시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머지않아 죽게 되리라는 생각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고통이 크겠구나.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직 그 실체를 알지 못해서다. 죽음의 진리를 깨우치면 그 공포는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죽음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태어난 것이 있으면 마침내 죽음이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우리 삶 또한 자연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운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강물은 본래 바다로 흘러들어야 하고 바다로 가야 목적을 완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 사랑하는 이들, 이뤄놓은 성과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사실 하나이고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죽음 속으로 녹아들고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무섭다고만 여기지 말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으리라. 이미 삶과 죽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 말이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다듬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무상 명상을 통해 죽음을 직시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다. 하지만 죽음도 자연의 섭리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죽음 역시 삶의 일부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처럼 차분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점차 옅어지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일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건너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음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뒤졌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각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완화하고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그렇게 하면 죽음은 결코 그대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랑과 감사로 채운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됩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는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삶과 죽음을 모두 끌어안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며 지금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매우 깊은 감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강물이 있었느니라. 이 강물은 자신의 마지막을 걱정하며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르렀을 때 강물은 깨달았다.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구나. 죽음도 이와 같으니라. 죽음은 그대의 소멸이 아니라 더욱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단계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용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죽음이 무상한 이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은 피면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진다.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대의 마음과 업은 지속된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쌓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리라. 매 순간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로 채워라.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그대가 아직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거라. 그러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평온이 될 것이다. 불전에는 키사 고타미 이야기가 자주 전해집니다.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진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다시 살려달라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을에서 죽음이 없었던 집을 찾아 겨자씨를 얻어오너라고 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 모든 집을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닥쳐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녀의 공포와 슬픔은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진리임을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스승으로 삼아라. 죽음이라는 사실이 있기에 그대는 삶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며 그대의 모든 행동을 더욱 신중히 살피게 된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둘은 하나의 흐름이며 모든 존재가 그 흐름의 일부니라. 물론 죽음은 슬픔을 동반하기도 하고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삶을 깊이 이해하고 현재를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죽음을 공포로만 여기기보다는 이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